네, 지난 시간에는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화 있다,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 왜냐?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므로 사로잡히는 자들의 앞서 사로잡히리라. 물론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에게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지 아모스서 8장을 통해서 이것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다. 즉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한 말씀이다. 아모스서 8장 1절에 여름이 오면은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리라 하신 그 여름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계절의 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의 여름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어졌으니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아는 이러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되어지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으로부터 그냥 2600년 전,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8절부터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여튼 한마디로 야곱을 북이스라엘인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에게 완전히 붙이시겠다라는 말씀이고, 이것은 이미 5장 1절부터 말씀하셨어요. 5장 1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 슬픈 노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맹세라는 것은 자기보다 더 큰 또 위대한 존재를 두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리켜 맹세한다. 그리고 맹세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의 멸망이 확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앞서 5장에서는 애가를 지었다. 애가를 지었다라는 것도 이미 슬픈 노래를 지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하고 상당히 부유한 나라요. 힘이 센 이와 같은 나라였던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이미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결정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맹세까지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의 영광과 궁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6장 1절에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안일하다. 그래서 요셉의 환난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것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법궤가 있어서 법궤, 율법을 따라서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도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요? 요셉의 환란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많이 따른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기업과 관계가 없다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이스라엘 10지파가 모여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사마리아예요. 오늘날 영적으로는 이제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죠. 기복주의 또는 인본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사람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죠. 이 참 성경을 통해서 봐도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문자로는 읽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 이사야 때에도 유대 사회가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었고, 그것은 쭉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교회도 그렇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설명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그저 생활 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변질된 거예요. 인본적, 철학 또는 윤리 도덕 또는 세속적인 신앙관으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환란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극히 육신에 속해서 사람의 계명을 쫓아 살고 있으니까 육신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억지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3장 16절. 성경을 억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편안한 것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환란이라는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환란에 대해서 아무 대비를 하지를 않습니다. 또 설령 요한계시록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환란은 없고, 그러니까 아예 환란이라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환란에 의해서 전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아주 유명한 자, 또 시온에서 안일한 자가 되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와 같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하며 깨어 있어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가 무엇인지 또는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응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특별히 이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제 이미 완전히 다 끝났구나. 이것을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다 알게 하신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이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숫자만 남아있는 때로구나. 이게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키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모르는 것은 둘째치고,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날에 어떠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고 있고, 그러니 이 은혜 시대 마지막에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이 되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신앙이어야만
환난 날의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부단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터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고 목사가 막 닥달을 하듯이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정말 이 시대의 표적을 정확하게 보고 이 다급한 시급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는. 아직도 아니란 거예요. 설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급해가지고 이거 정말 우리가 얼마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부단히 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하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목사는 제 생애에 환난은 시작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참 목사로서 참 이게 아주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가오지를 않고 쫓아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뭐 젊은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이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지 과연 이렇게 심각한 때라는 것을 깨닫고 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주 낙심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들을 것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디 듣겠습니까? 지금도 듣질 않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큰 경고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정확하게 75년이 되었음을 온 세상 뉴스는 다 그거 같은 것을 들춰내가지고 방송을 하겠어요. 그래서 안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을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뭐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성경을 영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서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도 그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게 소경이죠. 그러면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러면 아주 심각함을 깨닫고 이게 참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며 그때를 위해서 달려가서 내가 세상과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오직 그냥 하늘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들은 것이 우리에게 크게 유입되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렇다고 뭐 목사가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김 목사의 이야기 정도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상당히 참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 그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다 더 심각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때 가서 황당해하고 당황해하고 그런다면은 그때 가서 그런다면은 이제 그때는 할 수 없는 거죠. 환난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딱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예비처로도 간다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은 그냥 짐승표를 얻고 배도하는 자요. 그건 이 말씀을 들은 표가 하나도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도. 심각한 문제죠.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이 완전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요, 이 사마리아에서 유명한 자 또는 시온에서 안일한 자, 이들은 완전한 멸망이다. 열 몇 사람이 남는다 해도 죽을 것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는 끝이에요. 진리를 알고 모르고 이것은 완전히 물 건너간 상황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 그나마 아직은 시간의 여유를 두시고 부단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안전하다, 안일하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들은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가 기도를 하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저렇게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까요? 절대 그러지 아니한 겁니다. 그건 완전히 배도한 자요, 음료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는 자이니 하나님께서 밟으시되 아주 선혈이 다 그 옷에 튈 정도로 처절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노로 포도즙들을 밟듯이 밟아버리실 것인지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은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저 가려운 곳을 긁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유다 말기에 어땠어요? 유다 말기에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말기에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상관이 없다 했는데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장에 뭐라고 하시는지? 7장 11절,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델의 제사장,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 너는 유다 땅에 나가서 예언하고 여기서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같은 적은 교회에서 뭐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듣긴 합니까? 큰 교회에서는 뭐 눈도 깜빡 안 해요. 그러니 대부분의 교회가 거기에다가 이 말세요 환란이 가깝다는 것은 아무도 거의 다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이 지금 하마스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닭 우는 소리와 같음을 75년이 지나 이처럼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소경이죠. 완전히 귀머거리요 소경이 되어졌고 그러면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대로 증거하면 그와 같은 것을 들어야 될 터인데 아예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이 진리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교세를 이와 같이 키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조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아주 이와 같이 배도한 자들 음녀교회 철저히 멸망하리라. 10절은 더하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내실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너와 함께한 자가 있느냐 하여 대답하기를 아주 없다 하면 저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죽은 사람들의 친척이 와서 불을 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나 그러니까 먼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와가지고 불사르고 장사한다는 얘기죠. 불살라서. 그리고 뼈를 추리면서 이제 혹시라도 남은 자가 있는가 그 안쪽 깊숙이 있는 자들에게 혹시라도 있으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렇게 다 멸망한다 이거죠. 그러자 이제 하는 얘기가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지 못할 것이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활동을 한 거예요. 선민이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환난도 당하지 아니하고 평안하리라 안전하리라 하였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면서 절대 평안이요 절대 안전하다
안락하다, 환난도 없다,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겁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할 정도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리라. 장차 음료교회가 되어지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오늘날 음료교회가 어떠한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날도 이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은 없다, 평안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다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하고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걸 말씀하는 것이지, 애굽 땅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아니에요. 세상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는 다 어떻게 생각해? 세상은 멸망당하고 교회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환난과 기타 등등 이런 것은 교회와 무관하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게 되리라. 아주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하심으로 큰 집이 침을 받아 갈라지며 작은 집이 침을 받아 터지리라. 큰 집이라는 것은 궁궐이고 작은 집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사는 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궐서부터 서민들이 사는 집까지 완전히 다 폐허가 되리라. 다 멸망하리라. 왕족이든 귀족이든 천민이든 모두가 다 멸망하리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던 자들은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다윗의 기업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던 자들은 전부 다 멸망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제 새로 바뀌어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것을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 아브라함이요 왜 다윗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주석 또는 설교집 한 권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언약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는 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그림자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요 실상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기업이죠. 10왕들이 나리라 한 것이 다윗의 위를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아주 직결된 언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냥 막연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고, 그리고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앙하며 그런 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다윗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다 진멸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 있는 것은 유다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멸망되는 겁니다. 그처럼 다윗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자들, 이들은 이와 같이 환난 날에 100% 짐승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한 다윗의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압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여전히 모세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있어야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벗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벗겨지지 않냐고 그대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도 세상에 복된 것을 쫓고 있는 것.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도 자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그렇게 섬기는 자들은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왕궁에서부터 아주 천민에까지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를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쓸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그렇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들이 바위 위에서도 달릴 수가 있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듯이 밭을 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공법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쓸개 먹지 못할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뜻을 완전히 왜곡되이 해석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의 계명이 그러한 것이죠. 문자대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철학이나 또는 윤리 도덕 이와 같은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될 텐데 정의의 열매를 인진 수로 변하게 한다 이겁니다. 독초가 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거의 한 60% 내지 70%가 주의 재림을 믿질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느냐 아니냐 이게 또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사랑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하며 또 아주 훌륭한 인품을 겪는 인격을 닦는 것 이런 것들을 쫓는 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다 모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고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재림의 징조인 무화과나무의 표적까지 이루어졌음에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이제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다 바꿔버렸고 이제 한국에 그래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면서 대부분이 다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습득해서 한국에 와서 그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주 좋아요. 훌륭한 말씀이고 오늘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자들은 그건 미혹의 영에 속한 자요. 그건 진리의 영이 아니다. 그건 마귀의 종들이다.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은 독자의 자식들이요 화가 있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공법, 하나님의 법을 먹지 못할 쓸개와 같은 쓰디 쓴 것으로 만들어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빛을 흑암으로 흑암을 빛으로 삼는 자들 이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 정의의 열매도 사람의 의로 다 바꾸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과 행함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그냥 나와. 열심히 헌신해. 헌금 많이 하고. 그냥 나오랄 때 나오고 하랄 때 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가 살아서 자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날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자들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허무한 것이 뭐죠? 썩어질 것,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이 허무한 것이, 참된 것은 그럼 뭐예요? 영원한 거죠.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기업.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쫓게 하는 거예요. 예,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 기뻐하고 그런 것들로 좋아하는 것.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뿔, 권세, 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얻었다 이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입으로는 주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지, 자기의 헌신, 자기의 충성, 이와 같은 것으로 하여 얻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뭐 요즘은 저도 들어보질 않아서. 예전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보면 뭐 내가 뭐 기도하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그래서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의 의로 하나님의 의를 멸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대부분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보면은 누가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 내게 있는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것을 주님에게로 돌려드릴 뿐이지 내 것을 주님을 드리거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행함과 믿음, 이것을 구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람의 의, 행함의 도를 쫓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장차 큰 성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표를 받고 그러다가 잠시 매매하고 복락을 누리다가 후 3년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14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저희가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여기서 한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한 230년경에 멸망했어요. 밑에 유다는 약 한 580년경, 그러니까 한 3, 40년경 후에 3, 40년 뒤에 유다는 멸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땅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하시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두셔서 음녀교회는 이처럼 멸망시킬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하는 겁니다. 다윗과 상관이 없다 하는 자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들의 특징은 오늘날 뭐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환난과 우리는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에 대해서 전혀 근심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특징이죠. 그들은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하고 있다. 그러면 듣는 우리들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배에 들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사족을 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듣는다면은 사족을 달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서 부단히 나를 복종시키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마지막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주 구석구석 정확하게 딱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모순은 되는 곳이 없어요. 그냥 말씀 자체로 딱 입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해 본 보이고, 그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모든 성경이 다 초점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주 심각함을 느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은 자의 반열에 우리가 다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불같은 시련들을 이겨내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려운 말씀을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또 이처럼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에서는 마음이 든든한 자, 또 시온에서 안일한 자들에게 이 요셉의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날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으로 먹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말씀에 부단히 나를 복종시켜 그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의 숫자를 채우는 일만 남아있는 이와 같이 심각한 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농명되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종으로도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